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가 내리는 주일이지만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살아갈 때 돌아볼 때 저희들의 고집으로 살았고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데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또 건설의 현장에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늘 도우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시게 되었지만 그 마음의 신앙만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삶의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아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저희가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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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8장 7장 16절 8장 16절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고 하기는 마지막 32절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6절까지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5절에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게 또 오늘 마지막 절에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절에 없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우선 급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을 때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 2024년 2월 오늘 20 며칠이에요. 25일을 사는 지금 이 시간 내 입장까지 쫙 파노라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 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처럼 누가 죽으셨더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더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들 죽이겠다 놓고 자기 아들 죽인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멘붕이 돼야 돼. 멘붕. 무아지경이 돼.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 성경 전체가 다 조명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천국이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는구나. 내가 죽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환난이 내 환난이 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다른 거 건물이 얼마인데 얼마에 팔리면 얼마 남고 이건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것처럼 의미가 없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처럼 의미가 없어요. 이보다 더 의미가 없어요. 이는 나와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현상, 페노미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 벌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땅의 빌딩이 어떻게 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이펙트 효과가 없어요. 어느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욕심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난 거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게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라는 게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돈처럼 귀하게 여기는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자식도 사실은 큰 우상 아니에요. 우상은 우상이지만 큰 우상 아니에요. 돈도 우상은 우상이지만 큰 우상 아니에요.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우상을 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됐다? 같더라. 너 네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면 너 망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머리털이 쭉 서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지금까지 여상한데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했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딱 염두에 두시고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들로 땅에 티끌을 치라. 2번 쳐라 3번 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치라 하면 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을 낸다고 더 잘해본다고 2번 두들겼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일생에 그런 거 많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한 게 차라리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제가 먹는 거 말해서 죄송한데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돼지는 자기 위 사이즈의 70% 이상을 절대 먹질 않는데요. 그래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배 나온 거 봤냐고. 왜 돼지가 배가 불러가지?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돼지는 배 나온 돼지가 있을 수가 없대. 병든 돼지 말고는. 그래서 진짜 돼지 새끼도 보고 애미도 봤는데 돼지 배가 납작해 홀쭉해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밋밋해요.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개걸스럽게 먹어서 그렇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 사이즈 70%를 먹지 않는데 근데 사람은 오히려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질 뿐 아니라 그냥 짜고 나도록 먹어요.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기 보면 티끌을 치라 하면
치면 되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몇 번 더 쳐.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의욕이 앞선 거지.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자, 민수기 9장 봅시다.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이게 우리 행동 지침이 돼야 되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붙잡기를 지며 여호와의 명을 붙잡 진행하고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의 기림을 지켰더라. 에이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지금도 지키는 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flee, 이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이가 되리라. 그런데 애굽 온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 온 땅이면은 고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센도 애굽 땅이에요. 애굽 왕거니까 곧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센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암흑 재앙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장자 재앙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세. 민수기 9장 23절처럼 명대로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돼요. 먼지라고 생긴 건 다 이가 된 거예요. 이 플리, 이 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질병 다 옮기고 피 빨아먹고 살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돼지, 개 이런 속에 이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제 18절이 또 재밌는데 술객들이 누구의 술객이죠? 바로의 술객들이 무당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자기들도 이 플리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 못하였고 지난번에는 개구리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왔어. 올라온 게 오히려 화가 됐죠. 이가 안 나와. 이제는 안 통해.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냥 여전히 이는 사람하고 짐승들 다 뭐 토끼, 고양이, 소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뭐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매 순간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의 술객들, 무당들이 이루고 있다니까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에도 귀신들이 하나님을 더 이름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귀신들이 어짜요 우리에게 오나이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떻게 우리 때가 됐나이까 이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분이 진짜 누군지 잘 몰라. 모르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 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때가 되었나이까 우리를 무적객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지들이 어디 갈 것까지 다 알아. 근데 누구는 몰라요? 나만 몰라. 우리만 몰라.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함을 본 그 사람들만 몰라. 여전히 야 저 사람이 누구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저거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 뭐 큰 사람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짓밟고 죽이고 있어요. 왜? 예수님 올라타고 지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영광 지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가 더 뛰어나. 아 요번에 큰 부흥 집회 갔다 왔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거 망한 거예요. 내가 요번 부흥 집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분 정말 내가 그분 때문에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이래 이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 야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라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술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는 그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편이니까 술객들이 그러냐? 진짜 믿어도 돼? 혹시 아주 좀 더 100번 양보해서 에이 뻥이지 너 1000번 양보해서 너 아니면 죽어? 이래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강팍해져. 더 어금니를 뽀드득 갈아 강팍해 돼요. 그들을 뭐예요? 제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듣지 않는 거 전문이잖아요. 완전히 청개구리.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거 내가 한 100분의 1만 들었어도 지금 나라를 구할 그럴 거예요.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 아유 저건 청개구리 대가리만 삶아먹고 살았나 보다고. 내가 저걸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은 게 아니라 도대체 모르겠다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 그 믿음이 결국 자기 영혼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주는 통로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고 성신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을 듣지 않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과 뭐라 그래요? Like same thing. 똑같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야, 니네 가서 내가 주는 베푸는 이적과 기사를 바로 앞에서 해봐. 근데 그거는 안 들을 거야. 그럼 절대 안 들어. 내가 더 세게 칠 거다. 그런데 안 들어. 내가 더 세게 칠 거다. 그런데 안 들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듣게끔 하시려고 아들을 잡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 언제 바로가 듣냐? 장자가 싹 다 죽어. 뭐 하여간 임금의 왕이든 뭐 대장의 왕이든 뭐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거 초태생은 다 죽어. 이거를 보고 바로가 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보내니까 그걸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막 이랬어. 그 주인이 아들을 보니까 때려 죽였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들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메시가 줄어드는 건데 차츰차츰 조여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언제 그랬어요? 신약에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천만에 언제 그랬어요? 아담에게 그런 거야. 아담에게 창조하자마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 자식이 안 들었다면 아담이 말을 안 들은 것처럼 그 자식도 아담의 말을 안 들었다. 가만히 보니까 니들 다 안 들었구나. 그래서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근데 아담이 안 들었어요. 죽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이 바로가 새벽에 물에 나오는 거는 나일강이 사실은 범람한 이후에야 나일강 주변에 농토들이 옥토가 돼요. 왜냐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저 위에서부터 모든 쓰레기, 모든 퇴비, 모든 그 영양분을 다 끌고 내려와. 그 나일강에 와가지고 그걸 쫙 퇴적시키는 거야. 그 퇴적물 위에 벽실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영양분이 있다 없다? 없어. 홍수가 난 이후에 영양분이 퇴적 쌓여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이여 제발 좀 우리 쌀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왕이 매일 나와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스케줄까지 일러주시는 거예요. 스케줄까지. 새벽에 이 왕이 올 테니 너는 가가지고 그 왕 바로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새벽에 만나면 여호와의 뭐에?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7장 16절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거 얘기하라는 게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거다. 그거 얘기하라는 게 바로 보고. 내가 만일 바로 너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바로 네 신하 바로의 모든 졸개들 또 바로의 백성 바로의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파리떼가 누가 보내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네. 우리 집에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파리떼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파리 한두 마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보낸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손톱이 그냥 아주 물키도록 손톱이 다 빠지도록 흙을 파봐야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눈이 뻘겋게 그냥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뭘 째려보고 뭐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해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럴 때 애굽 사람의 집집에 애굽 사람의 집집에 이스라엘 사람 집집에는 말고 그 다음에 더 정확히 고센 땅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어때요? 가득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밥그릇에만 있고 방바닥에는 없는 게 가득이죠. 에? 우리 집이 100평인데 화장실에만 똥파리가 꽉 차고 안방이나 건너방에는 없어요. 그게 가득이죠. 가뜩이라는 거는 애굽 땅, 애굽 집집에, 애굽 바로의 신하들 집집에 그러면 찬장에도 뭐 화장실에도 책상 서랍에도 뭐 천장에도 꽉 들이찬 거예요. 파리떼가 꽉 들어찬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아주 긴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 파리떼가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파리떼가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꽉 차 있다. 요거만 인정하면 돼요. 그거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돼요. 파리떼가 가득하리니 그들의 거하는 어디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땅에 유대인들이 거해요, 안 거해요? 유대인들은 안 거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거하나?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거하죠? 고센 땅에 거합니다. 구별하여 separate, 구별하여 거룩하게 시켜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있다 없다? 없다. 없게 하리니. 원래는 있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없게 하시는 거예요. 파리가 뭐 여기 날아가고 거긴 안 날아가요? 다 날아가지.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고센 땅에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자로 잰 것처럼, 칼로 자른 것처럼, 신문지 짝짝인 것처럼 그 틈으로 있고 없고예요. 그 틈으로 죽고 살고예요. 그 틈으로 어둡고 환하고예요. 그 틈으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는 세상 중에 뭐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누가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돼? 바로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너 알게 될 거야 말하면서 누가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러는 거죠. 야, 나는 잘 모르는데 너는 알게 될 거야. 알았지? 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대. 너 알아. 이 바보야. 이 바보 천치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왜냐면 모세가 조금 아까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내가 인도하낼 테니까 너 보내라 얘기해라. 모세가 집었던 지팡이 던져라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해보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 듣고 다 보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건 몽땅 다 지켜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었다? 7장 1절에 신이 되게 해서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저 모세가 아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입장은 잘 알겠는데 그럴지라도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꾹 참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바로도 알고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오늘 저 여러분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죽을 자, 살 자 거기에 구별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는 구별을 두시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구별을 뭘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네? 죽음과 삶의 구별을 두었다. 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피. 그 피가 없이는 구별이 안 돼. 그 피가 없이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고 거룩과 성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뭘 두긴 뭘 둬? 아들의 피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좀 알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아 이거 피구나 알아야 된다고. 피를 두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두리니 보세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tomorrow you must be get the signed 표징이 있으리라. 조금 뒤로 갑시다. 자, 표징이 뭔가 봅시다. 11장 6절 5절 읽어보세요. 5절 11장 5절 출애굽기. 그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나온 것이 죽을지라. 뭐를 도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장자는 다 죽어. 맷돌 뒤에 숨어있는 종의 장자. 그러니까 이게 죽을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죽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염소, 닭, 토끼, 뭐 개, 돼지, 말, 소 처음 나온 건 다 죽는 거예요. 뭘 두셨죠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들 피를 쏟아버렸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발라라.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절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그러거나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전케 하니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표징이란 말을 계속 하시면서 네 아들 그래. 네 아들. 그럼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얘기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네 아들 콕 찍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아들 콕 찍은 거야.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싹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다 죽을 것이라 한 다음에 진짜 다 죽어버려요. 싹 다 죽어. 다 죽어. 우리가 아는 대로 싹 다 죽어. 죽어가지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길 바라서 막 귀걸이고 뭐고 다 웃돈까지 나가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건 피예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다음에 아들을 죽여서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뭐 하나님도 물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시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물를 수도 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천지 창조 새로 하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창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화 아니에요. 창조. 당나귀 노새, 말과 당나귀가 교잡을 하면 나오는 게 노새예요. 노새. 암말과 숫당나귀. 말은 염색체가 64개고 당나귀는 62개예요. 노새는 63개예요. 하나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 홀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을 할 수가 없어. 짝수가 돼야 감수 분열을 하는데 홀수니까 감수 분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새가 나오면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노새는 암말인데 수태할 수 없고 순말인데 수정할 수 없어요. 노새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종의 기원이야. 그게 다윈이 말한 게, 찰스 다윈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질서,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근데 무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진화? 아이고, 진화 아니에요. 뭐 유실론적 진화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또 갑자기 생각나서 막 떠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죽었다 부활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서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똑같이 하시. 무수한 파리 때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 애국 전국에 이르니 파로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개구리 효과인데, 근데 이게 개구리 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피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지금 파리 이 재앙제 났잖아요. 그 다음 파리 재앙 나왔잖아요. 재앙이 자꾸 점이 가경으로 진하게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이 돌이키질 않아. 개구리 효과에, 이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불을 슬슬 떼면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거기서 삶아 죽는데도 도망 나올 생각을 안 해.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징이 도망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죄에 순응하기 때문에, 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더 센 거, 더 센 거. 마약도 그렇잖아요. 더 이러다 가는 거예요. 재앙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야, 희생을 드리라. 와우 했는데 포인트가 뭐냐? 너희는 어디에서? 여기 있잖아요. 불러 이르되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에이멘.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에? 그렇지, 에이멘. 3일길을 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해요. 이 모세가 참 안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심해. 봐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아, 대답 잘했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뭐 하는 바인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뭘로 쳐요?
아니 이 땅 애굽에서 희생 드리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사흘길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흘길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가야 돼. 야, 너 주일 오전에 문 닫고 예배하고 오후에 문 열어. 괜찮아. 오후에 장사해. 안 돼.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안 돼.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거 알고 오후에 사람들이 안 올지 몰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야, 주일을 교회 가자. 갔다가 오후에 친구 만나면 되잖아. 안 돼.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안 돼. 오전에 가면 친구들이 이미 다 먹고 치웠기 때문에 난 가면 찌끄럽지 뭐니까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가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을 보내라.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여호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시는데 모세는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저와 여러분 왜 안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안 하냐고. 모세는 왜 안 하냐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지금 봤잖아요. 지팡이가 뱀 되는 거, 개구리, 파리재앙, 이재앙, 피재앙 봐놓고 왜 안 하냐니까. 도대체가 핑계를 이렇게 대.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니겠어요. 왕이요, 여기서 하면 그들이 우리 미워하는데 우리 때려 죽이지 않을까요? 저 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매사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뭐든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덥석 물고 물어뜯고 내가 꿀떡 삼키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요만큼 일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 해치우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라는 말 너무 싫어해요. 최저임금제 말 싫어하고 시간당 10,000원 주는 거 너무 지금 한심한 거예요. 그 귀한 집 자식 아들 딸을 데려다가 시간당 10,000원 준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네가 가서 막 받고 해봐. 그러면 저는 시간당 20억씩 받으면서 물론 차별은 있겠지만 능력도 있고 최저임금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가 우리를 돌로 칠까봐 저 살려고 하는데 사실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진짜 그렇게 말하지.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워십 댄스 예배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해서 태권도 예배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것 막 노래 갖다 띵까띵까 부르고 마서 춤추고 그 예배 중에 찬양팀이 나와서 댄스하는 게 있어요. 댄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받으셔요. 출애굽 시대 모세 때는 동물의 생축의 피를 가지고 보셨고 지금은 뭘 갖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딱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은 저한테 요즘에 그 만나는 그 집사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 한 30번 한 것 같아요. 한 보름 만나는 동안. 남옥산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 한 20분이면 되는데 너무 길어. 어디서 듣긴 들은 거야 20분을. 난 실력 없어 이렇게 못해. 그래도 너무 길면 안 들어. 듣든가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너무 길대. 길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대로 길어도 좀 참을 줄 알고 듣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또 문제가 있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그래 가라. 근데 또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런데 바로는 뭐라면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생축으로 희생을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가는데 바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바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예배가 뭔지 경계해야 돼요.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네가 말한 거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간다. 근데 너는 우리는 이제 희생하러 가고 희생 드리러 가고 바로 너는 뭐 하지 말라? 29절 마지막에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 너야 너. 바로와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 2024년 2월 25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니네 이제 거짓말하지 마.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나님만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다시 거짓말하지 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입을 열 수가 없어. 어떻게?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 하사.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지금 3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셨지 모세가 기도 안 하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원팀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선용하셨겠죠. 모세가 나 안 해 이러면 모세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모세가 해야 돼. 이제는 한 팀이라는 걸 모세가 어렴풋이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직 원팀이 아니에요. 누구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이 영광케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에이멘. 바로는 원팀이 아니에요.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게 원팀이 아니라 적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 원팀이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설명해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하다 마지막에 뭐까지 하셨다?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게 없고 우리에게 더 하실 게 없어요. 없어. 아들을 죽이시니까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이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너희는 구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로는 원팀에서 제외됐어요. 처음부터 제외된 거예요. 제가 그 DNA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바로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을 말하든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아낸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별짓을 다 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애를 먹이고 야구를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우리가 그 좀 헤아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건데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7장 14절에 근데 모세도 사실 안 움직였어요. 모세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도 안 움직였다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 하셨다? 모세의 말대로 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아까 민수기 9장 23절 읽어봤죠? 여호와의 명대로 진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하신 대로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